상심심미묘법 큰 소리로 하면은 복을 많이 받아요.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연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의식을 올립니다. 다 같이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두 나가본 무실에 담진 채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금일참회 서음중계 금일참회 방어중계 금일참회 기어중계 금일참회 양설중계 금일참회 악구중계 금일참회 삼해중계 금일참회 진해중계 금일참회 치암중계 금일참회 대급동안 사인제 한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던져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동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짜미라 한다에 참회지는 옴달라 모자 모지 다다야 사바 옴달라 모자 모지 다다야 사바 옴달라 모지 다다야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지요? 예, 누구나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는 복을 많이 받고 싶지만 실제로는 이제 복을 많이 받기가 어려운 거는 복을 짓는 행동을 잘 안 해서 그래요. 복을 받고 싶으면은 복 지을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절에 와서 법회할 때 부처님의 경문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일을 할 때는 정성껏 하잖아요. 그래서 경을 읽을 때도 정성껏 읽는 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왕 와서 법회를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해야 내 온몸의 세포 구석구석 소리가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멀리 퍼져나가가지고 소리의 파도가 이 시방세계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이 되죠. 복도 안 지고 복을 받기를 바란다. 그런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10명이 앉아 있어도
천명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렁차게 씩씩하게 살아있는 생명답게 병든 생명이 아니라 팔팔한 생명답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자, 이제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편히 앉으세요. 다 불교에서는 이제 언제 죽을 때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죽을 때 스님이나 또 법부들이 돌아가시는 분한테 염불해 주는 거예요. 염불해 주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임종이래요. 그래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임종을 맞이했을 때 염불을 들으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말입니다. 서울의 대각사라고 하는 결에서 살았는데 이제 뭐 19, 20살쯤 됐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뭘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절에 이제 나이 든 스님들은 어디를 가시고 누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 염불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뭐 좀 이렇게 모든 것이 몸에 익질 않아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어떤 그런 거리감이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 그래도 이제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이제 염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앉아서 염불을 열심히 이제 한 겁니다. 그 열심히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소리는 못 내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하는 것이 입을 벌렸잖아요. 그 혀가 파도를 치는 것처럼 나무 아미타불 이 혀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아, 숨이 넘어가서 말문이 다 키고 그렇게 이제 참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어려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님 염불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따라서 염불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참 보고 그 이후에 여러 분들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자주 봤지만 그 할머니처럼 그런 장면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사람이 죽을 때 또 죽고 난 뒤에 뭐를 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죽는 그 당시에 옆에서 누가 염불을 해준다 또는 설법을 해준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설법 한마디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귀한 건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서 애를 써서 가까이 다가가고 그 귀한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이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우한폐렴이 왔다 이래 하더라도 나라에서는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뭘 모르잖아요. 뭐 그냥 갑자기 강제로 막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지만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우한폐렴이 안 걸리고 다른 병으로 걸렸어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한폐렴이 왔다. 그 대신에 이제 마스크를 딱 쓰고 항상 손을 씻고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 되지. 아니 절에 오는 것도 안 오고 우한폐렴 때문에 못 간다 이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아주 뭐 신심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던 사람들도 막상 우한폐렴이 왔다라고 하니까 다 딴소리를 하는 거야. 기분 좋을 때는 연별 소리를 다 해놓고 또 좀 어려우면은 금방 주저앉는 사람처럼 그런 어떤 그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되죠. 기분 좋을 때나
또 힘이 들 때나 그런데 항상 똑같은 생각을 가지듯이 우리가 설법을 듣는 것도 아주 귀한 거예요. 죽어갈 때 마지막 가장 큰 선물이 설법 한마디, 영불 한마디 전해주는 것이 귀하듯이, 귀한 선물이 되듯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설법을 귀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을 찾아갈 때는 온갖 어려움도 심지어 위험도 무릅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할매들은 절에를 가는데 산꼭대기 절이 있어요. 거의 옛날에는. 그래서 집에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제일 먼저 쌀을 한 대박, 두 대박을 담아가지고 잘 정한 곳에 놔놨다가 절에 가는 날 아침에는 목욕을 싹 하고 새 옷을 싹 갈아입고 그 부처님 공양미를 머리에다 입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다리가 아파 쉬면은 그 공양미를 땅에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 이고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 전에 갖다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정성이 있어야 부처님의 진리가 나의 것이 되고 또 부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이런 어떤 은덕을 받을 수 있지 정성이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됩니까? 안 되지요. 자, 그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명명백백하게 설법을 듣는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몸은 편안하게 하지만 정신은 법사를 향해서 딱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실장보사님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소리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 답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답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자기가 있는데 그 답이 없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어떤 걸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봤어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평생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찾아봤자 답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부모이고 누구의 친구이고 또 직장의 과장이고 또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가의 국민이다. 그는 답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는 답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눈치챘어요?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벌써 도피안사 우리 신도들은 높은 법문을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딱 힌트를 주면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연기중도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 연기중도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관계 아닙니까? 연기는 관계이고 또 중도는 뭡니까? 역할이죠. 역할. 우리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나를 알지 않습니까? 이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그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역할, 관계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의 참 아버지다, 나는 뭐 누구의 친구다,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났죠. 이게 진리예요. 나는 누구인가? 백날 앉아서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온 세상에 있는 책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보세요. 답이 나오나? 그러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는 누구이다, 누집 며느리다, 누집 할매다, 누집 엄마다, 답이 딱 나왔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답이 있을 수가 없는데, 관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일, 이런 것을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누집 아들이고, 누집 며느리고, 뭐 누집 딸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탁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님이다. 그럼 스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역할이 쫙 나오죠. 신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일이 딱 나오죠. 역할을 통해 가지고,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원하는, 요구하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가 가능한 거죠. 자기의 생명 현상이 그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설명이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엉터리로 사는 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냥 하루하루 적당하게 때우고, 그냥 뭐 아침이 되면 밥 먹고, 또 거들먹거리다가 점심 되면 점심 먹고, 또 뭐 때가 되면 저녁 먹고, 이런 정도밖에 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딱 알면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역할을 딱 알면은 그 역할에 맞는 어떤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누가 살아라 그래서 살아요? 스스로 사는 거죠. 왜? 자기의 존재감이기 때문에. 오늘 공사장님도 무슨 말에 오셨네? 공사장님은 존재감이에요, 그게. 그게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거든요. 딱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주고, 살아있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살아있음의 어떤 그런 역할.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니까 여러분 앉아서 듣기에도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불교 신도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만 분명히 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참 인생을 새롭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떠나서 나는 없다.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연기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내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만은 내가 중심이 아니야.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야. 뭐가 가장 중요해요? 관계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래서 그 관계에 우리가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 주어진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종무실장 이제 여기 계시는데 아들들이 서른 됐나? 서른 넘었어요. 서른 넘어가 시집장가 다 갔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거의 이제 좌파랍니다. 좌파. 빨갱이다 이런 뜻이죠. 아들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아버지의 역할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예,
아버지가 우리 저기 자식들에게는 뭐냐 하면은 인생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어머니는 삶의 토대야. 삶을 살아가는 토대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배고프면은 밥도 주고 또 추우면은 옷도 주고 또 유치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머니가 다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삶의 토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먹고 저기 뚱뚱해지고 배만 불러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를 보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별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아주 우뚝하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들이 알면은 감히 자식들이 아버지의 어떤 정신세계를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무시는 못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이상한 망나니가 아니라면은 가능하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영향권 안에, 정신세계 안에 이렇게 이제 있고 싶어 해요. 그런 이제 점에서 아버지는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길로서 역할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들, 딸들은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 정신적인 자산이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남겨놓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빌딩은 큰아들,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은 둘째 아들, 이렇게 이제 또 뭐 안성에 있는 땅은 뭐 큰딸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질을 그렇게 분배를 하는데 정신은 뭐를 줍니까? 야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처님 가르침만한 것이 이 인류에게는 없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아비처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희들이 부처님 앞에 가서 잘못한 거는 참회하고 잘한 거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다짐을 하고 부처님한테 맹세를 하고 살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유산을 딱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불효자가 아니고는 아버지의 말씀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질 않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생리예요. 그런 이제 점을 우리가 잘 확보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봤을 때, 자, 사람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역할을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걸 도리라고 합니다.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고 대강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이면 된다. 저놈들은 뭐라고 해도 돈만 던져주면 된다. 해가지고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관계없이 막 그냥 걷어들여가지고 뿌린단 말이에요. 그 돈에는 자칫하면은 정신이 담겨있질 않아요. 그 아버지는 저렇게 그냥 우리 얼굴도 못 보게 저렇게 살다가 돈만 던져주면은 아버지 역할 끝난다. 그렇게 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를 떠나서 자라 못난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다 떠나서 어디 때마다 그 다음에 장소마다 다 역할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역할이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역할이 있고 또 절에 왔으면 절의 역할이 있고 신도에 오면 신도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잖아요. 수많은 역할. 그래서 그런 역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무, 가장으로서의 의무, 책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역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이제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출가한 저밖에 없고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각자 살아가기가 고단토요. 그래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이제 살아가니까 부득이해서 아들인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점이 연세가 이제 90이 되셨지만 대중에 나오지 않고 방에서 밥을 다 해서 드시고 또 그 다음에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 밖에 나와서 드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딴 사람을 차리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늙은 내가 나가면은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또 나 또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늙으니까 그냥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방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점이 굉장히 돋보이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새벽에 제일 먼저 딱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은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같이 일어나요. 어린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 방에 불이 딱 켜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럼 아버지 방을 향해 가지고 절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쩌다가 불이 안 켜져 있으면은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래 어떤 때는 이제 제가 밖에 외출했을 때는 절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준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종무실장님이 계시는데 주지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주지와 종무실장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를 잘 알면은 결과적으로 역할적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관계를 잘 모르면은 역할도 따라서 이제 못하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말할 것 없어요. 아이고 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서로 이렇게 살면은 되면 되지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순식간에 생각이 왔다 갔다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서로 쳐다보고 빨리 쳐다보고 한 밥 갖다 대지 않으면은 뭐가 없어요? 훌륭한 역할이 없어요. 제대로 된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없다는 건 뭡니까? 소홀히 하는 거죠.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섭섭하죠. 아이고 제 양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소홀히 하지? 내가 뭐 죄졌나? 내가 평생 말이지 여기 이 집에 이렇게 살아봤는데도 아이 내가 고마움 모르네. 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 말이 있어요. 내가 듣기에 뭐냐? 황혼 이혼이야. 단어를 가지고 이혼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금 30년, 40년 살아오는 그 삶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이 참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지를 못했구나. 어떻게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서 술술 나오느냐. 그렇게 되도록 이 사회를 우리가 이제 방치했느냐. 그래서 절망감이 들고 굉장히 거기에 부족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벌설법을 열심히 하고 절에 이제 오도록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을 잘 아는 사람을, 관계를 알고 역할을 아는 사람이라면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좀 부족해도, 좀 못나도 지금껏까지도 참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세월을 못 참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참으면은 내 가족이 좋아지고 내 아이들이 다 편안해지고 할 텐데 뭘 못 참겠느냐. 그래서 참고 아름다운 그런 종말을,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그렇지 않고 황혼이혼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와 역할을 모르는 데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면 돼요. 자, 고개를 번쩍 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랬을 때 이제 불교의 깨달음은 뭐가 있습니까? 불교의 깨달음. 뭘 깨닫느냐? 관계를 깨닫는 겁니다. 역할을 깨닫는 겁니다. 부부간에 앉아서 깨달았다. 뭘 깨닫느냐? 남편을 깨닫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 아닙니까? 그럼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만 깨닫겠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와 역할을 깨닫는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역할도 깨닫고 또 친자 친지의 관계와 역할도 깨닫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깨닫고 신도와 절의 스님과의 관계의 역할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절에는 주시도 있고 회장도 있고 종무실장도 있고 뭐 재무보살도 있고 무슨 뭐 정법보살도 있고 공양주보살도 있고, 이건 뭡니까? 다 관계에 따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이 충실하게 이루어 나간다.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을 때, 사람이 깨달았을 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 관계와 역할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말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연세가 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연세가 들었다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와 역할을 왕성하게 할 그런 인생의 단계는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늙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늙었으면은 늙은 대로의 역할을 해라. 그게 뭡니까, 스님? 아들, 딸을 데리고 절에 오는 거지. 아들, 딸, 며느리, 손자를 다 데리고 절에 오는 거지. 온 가족이 절에 오는 거지. 그러려면 자기가 애써서 또 어려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설법만 딱 들으면은 내가 깨달은 것들처럼 가족이 깨닫고 아들이 깨닫고 며느리가 깨닫고 심지어 손자들도 깨닫고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 집안이 불자 집안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계와 역할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해요. 그걸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그 스스로 하는 일은 기쁨이다. 돈을 내고도 기쁘고 집을 지어도 기쁘고 길을 만들어도 기쁘고 누가 시켜서 하면은 기쁠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덜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영어로는 뭐 라이프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제 말하자면
민주주의 제도가 있고 독재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또 무슨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고 인민민주주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런 세상이 자유민주주의 세상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개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의 그런 책임을 맡겨놓는 겁니다. 그거를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자율성. 이분은 내가 시켜가지고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보고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을 최대한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율성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정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자율성이 억압받는 사회는 그냥 여러 어디인가로부터 국가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단체로부터 배급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기 100명이 앉아있으면은 100명한테 똑같이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도 한 대빵, 쌀 한 대빵, 또 어영부영한 사람한테도 쌀 한 대빵, 그렇게 이제 배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 됐을 때 거기에서 열심히 한 사람, 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충 눈치 보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인간의 어떤 근본 동력이, 에너지가 이렇게 확 살아나질 않아요. 인간은 때로는 경쟁도 하고 목표 달성도 하고 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래야 내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해요.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하거든요. 그런 사회는 이제 어떤 인민민주주의, 공산독재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와 역할을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새로운 법을. 그게 이제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역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와 어떤 역할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인간 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꾸 간섭하고 사람을 옥죄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또 국가에서 돈을 베풀어 주고, 그러면서는 가장 안 좋은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옛날에 왕들이 했던 것이죠. 왕들이 인민을 구휼한다 이래가지고 가뭄이 들면은 나라에서 창고를 이제 풀었어요. 백성들한테, 굶어 죽는 백성들한테. 그는 전제주의 왕조에서 하던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율성이다. 그 자율성이 보장된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제도가 뭐냐? 제도를 만드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법 안에서는 관계와 역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을 만들고 또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국회의원들을 나무래야 됩니다.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을 모독하는 것이다. 인간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무래는데, 우리 오늘날 나무래는 제도가 뭡니까?
그 제도가 투표예요. 그런 사람들을 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던짐을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굴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말입니다.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표를 얻어야 되는데 표가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어요. 막 주는 거야. 가만 앉아서도 30만 원 주고,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씩 주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주니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그동안 참 외식 한번 못했는데 한 30만 원 받으니까 외식도 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걸 좋으니까 슬그머니 그 사람한테 이렇게 표를 찍어주는 거죠. 그건 무슨 표? 그건 인기몰이. 그걸 영어로는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인기 영합주의라고 합니다. 그 인기 영합주의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주거든요. 국가의 돈은 뭔 돈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들도 빚을 내잖아요. 빚을 내. 국가도 빚을 내요. 국가에 빚을 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빚이 언제 누구 것이 되냐? 우리 후손 것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 1000조라고 합니다. 1000조.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민주당이 돼서도 안 되고 뭐 국민당이 돼서도 안 돼요. 부처님 당이 돼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관계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딱 눈을 뜨고 살펴보면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가차없이 나버려야 돼요. 그렇게 그냥 나무라지 않고 그냥 두면은 나라가 망해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누구인가? 답이 없죠?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이런 관계를 통해 봤을 때는 답이 있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 답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역할을 따라 찾아서 살아야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시켜서 하는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역할. 그걸 뭐라고? 자율성.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받는. 그래야 내가 절에 가고 싶을 때 절에 가고, 또 절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으면 하룻밤 자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자율성의 기반이 돼서 일어나는 어떤 자유로운 삶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되 이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서양에서 왔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관계와 역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생명의 실상을 등져버리고 엉뚱한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어떤 감옥이 되고 고통이 되고 함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은 그 어리석은 삶은 내 혼자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합장 한번 해보실까요? 지리한 장마 계이자 벗이 찾아와 하루에 어느덧 이야기로 저물었네. 대궁생
하늘 걱정하며 바닷물 마시니가 깊은 물 탓하랴.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지리한 장마가 개이자 반가운 벗이 찾아왔답니다. 그래 벗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루 해가 다 갔어요. 오늘날은요, 벗이 찾아와도 어떤 사람은 단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한 5분 만에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신없이 지내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술 먹는 거 아닙니까? 술 먹다 보면 정신없이 몇 시간씩 지나가는데 말짱한 정신으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앉아 있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벗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죠. 벗의 소중함을 알면은 그 벗이 얼마나 반갑고 또 오늘 갔다가 다시는 못 만나는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관계와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대붕새,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대붕새가 하늘 높은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바닷물 마시니가 바다가 넓고 깊은 것을 탓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이 관계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하면서 인생을 그때그때 진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써놓은 어떤 글을 봤더니만은 한국 사람은 이상하다는 거야. 서로 친한 친구끼리, 부부끼리 앉아서 얘기를 안 하고 스마트폰만 한대요. 그건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계를 잘하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스마트폰 보지 않고 부부가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서로 남자나 아내나 서로 좋아한다. 옛날에 우리가 사랑할 때는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아니 뭐 하다못해 그때는 내가 눈에 콩깍지가 끼었나봐. 뭐 이런 농담이라도 해가면서 서로 예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하면은 예정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이잖아요. 오늘의 기쁨이잖아요. 그대를 만나는 행운이잖아요. 그게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을 봐가지고 그런 마음이 도달합니까? 안 도달하잖아요. 자, 우리는 정말 관계와 역할, 이제 불교 말로는 영기와 중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들 앞에 앉혀놓고, 딸을 앞에 앉혀놓고, 또 친구를 앞에 앉혀놓고, 저 친구의 관계가 몰라. 내가 어떻게 그동안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쭉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떠올라? 아, 저 친구는 정말 소중한 친구야. 나에게 둘 수 없는 친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못하면은 정말 저거는 뭐 나한테 잘해준 게 뭐야. 아쉬우면 찾아오고 뭐 아쉽지 않으면 전화도 한 통 없고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런 생각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탄이 나버리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나는 누구의 딸인가? 나는 어느 절 신도인가? 관계, 역할.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거푸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대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